마바냐 바라밀. 네, 간단하게 소참본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었다면서요? 날아갈 것 같다고요? 날아오셨다고요? 네. 적당하게 몸무게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안 날아가려면. 너무 가벼우신 분들은 또 오늘 같은 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몸을 불려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네, 보현행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현행원을 공부할수록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우리의 본성은 불성이고 우리의 공덕은 바로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공덕,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에 의한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보현행원이 본성이라는 생각을 얼른 하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보현행원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본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현행원 첫 번째 것이 우리 부처님께 예경하는 거잖아요. 인사하는 거잖아요. 인사하는 것,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것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물론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인사하다 보면 너무 바빠. 그래서 인사를 생략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은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사람을 만났는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 이상하잖아요. 용납이 안 되죠. 인사하는 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찬탄하는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탄하는 것. 우리는 어렸을 때 진짜 아주 갓난아기 였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작은 몸짓이라도 하면 엄마는 우리를 찬탄했어요. 옹알이를 하면 찬탄했고 말을 할 줄 알면 찬탄했고 뒤집어 엎어지기만 해도 찬탄했고 기어가면 찬탄했고 일어서면 찬탄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찬탄받고 칭찬받고 다 사람이 됐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 나중에 커서 살다 보니까 남과 비교되고 또 남이 나보다 잘하면 질투심이 생기고 이게 본성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찬탄하고 칭찬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수 공양원이잖아요. 공양을 올리는 것, 보시하는 것. 보시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보시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몰랐다면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공양하는 것, 자식에게 주는 것,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 이걸 안 했다면 우리는 생명으로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들을 다 공양해 준 덕분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양도 우리의 본성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줄 줄을 알고 나눌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던 것이지 모두 자기 것을 뭉쳐지기만 했다. 사회가 형성이 안 돼요. 마을이 형성이 안 됩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고 있다는 것,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또는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줄 줄 알고 나눌 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양이라는 것, 보시라는 것도 역시 우리의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불성이다고 큰 스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본성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으로 사는 것이다. 붓다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본성이 서로 인사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본성대로 살면 된다. 그리고 찬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 찬탄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본성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공양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본성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 큰 스님께서는 공양하면서 산다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아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무주상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양을 함으로써, 공양할 때는 내 것이라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만 공양이 가능하잖아요. 이건 내 것인데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양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남을 위에 베푸는 거잖아요. 남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량 공덕 세계를 해탈시키는 것이다. 무량 공덕 세계를 여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예요. 공양은 바로 무량 공덕 세계를 활짝 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공양은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받는 것이다. 내가 받는 것이다. 만약에 나는 일체 주는 것은 싫어해서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받는 것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공양하는 것이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줄 아는 사회, 나눌 줄 아는 사회는 네 번째, 공양의 공덕 네 번째를 그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바로 번영의 약속이다. 공동체 번영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줄 아는 사회는 서로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좀 남는다 하면은요, 사실은 뭔가 분배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화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부 사람이 가짐으로써 어느 곳에선가는 그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세계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는 쌀이, 곡식이 남아서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서 버려야 돼. 근데 어느 나라는 굶어 죽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세계가 그렇게까지 공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줄 알고 나눌 줄 안다면 세계가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큰 스님께서는 공양은 바로 번영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공양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상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무한 공덕정 세계, 무량 공덕장 세계를 활짝 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주는 것이 바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는 공양이 바로 공동체 번영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경하는 것,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찬탄 칭찬하는 걸 말씀드렸고, 오늘은 공양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양하고 보시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우리의 본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대로 산다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번영의 약속이다 라는 우리 큰 스님의 말씀을 믿고 받들고 행하여서 우리 모두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보현행원 구도정진에 동참하신 여러 부부님들께 찬탄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또 유튜브로도 보시고 유튜브 재방송으로도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근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람이.